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하고 한 주 더 하면은 고린도 전서 강해를 마칠 것 같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방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읽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힘이 되도록 아버지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1년 6개월 동안 담임을 하고 또다시 복음 전함과 선교 여행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가지를 못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듣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는 길에 터키에서 그리스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들르겠다는 얘기가 오늘 3절서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절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나아가서 그랬어요.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지나갈 때 그때 이제 들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함께 머물고 있다가 내가 떠날 텐데 나의 갈 곳으로 보내다오 하는 것은 선교 여행에 후원 좀 해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들려서 얼마 동안 편안하게 좀 너희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터키에 내가 이 에베소 지역에 유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9절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길이 지금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고, 복음의 문이 열린 데에 비해서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 말미에 이런 사정을 적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가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볼로도 이걸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많이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적절한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바울이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로가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바울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린도서신 앞면에 보면은 이 교회가 분쟁할 때 4개 분파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울 담임 목사파, 또 하나는 게바 베드로파,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 또 하나는 이 아볼로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수제자 베드로와 아니면 바울과 견줄 만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가게 되면은 4개로 분파가 나눠진 분파가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고 이 아볼로에게 모이게 되니까 아마 이게 편안하지 않은 그런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간다고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한 때가 되면은 그때 가겠다고 바울이 이렇게 아볼로가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을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여러분들 말씀에서 제가 전한 것처럼 수사학을 전공하고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똑 떨어지고 아주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바울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머리는 뛰어나는데 말에는 졸아나,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하면 조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설교에 아주 말씀의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 아볼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학문의 도시고 큰 도서관이 있고 여기 출신들이 유명한 교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출생한 유대인인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누군가?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국제 커플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그런 말이 한국에 있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국가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에서 힘들다 그러는데 2000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4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연수하다, 어린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비위, 다시 말씀드리면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허약 체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하다든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음을 입는다든지,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의 도시예요. 그런데 나이도 어리죠. 몸도 허약하죠. 다문화 가정 출신이죠. 이런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조심하고 두려움이 없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라.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보면서 제 목회 초년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목회 초년 시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누가 나를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강도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학을 마쳤다고 해서 여러분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신학을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닿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해서 지금 너희들이 조심하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저를 멸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강사님이 목회를 해야 된다면 이 목회하는 시대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가 줄어드는 시대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아버지가 목사여서 어떤 그 자리가 깔려 있어야만 한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교회 개척 자금을 부모가 넉넉해서 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목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례가 없어도 나의 모든 것들이 준비돼서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을 생각하고 제 천연병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짠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좀 부르신다면은 그냥 막 각종 은사를 막 부어주시고 말이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고 머리가 비상하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 왜 이렇게 나약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고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봐도 저를 포함해서 제대로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깝깝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이렇게 배달해서 읽는 중에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저랑 목회 예배를 드린 사람 아마 기억할 겁니다. 시골에서 농촌에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이들 다 도시로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데다 농사지니까 어떻게 몇 번 모셔와도 설교하면 다 피곤해서 좋으시고 그 뭐 너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이 목사님이 태국에
노회에서 어떻게 주선을 해서 경비를 드리지도 않고 좀 쉬러 관광차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코끼리 쇼 하는 데 가서 코끼리 쇼를 보는데 조련사가 누구든지 이 코끼리의 앞발을 이렇게 들게 하면 만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코끼리 소통도 안 되는 어떻게 앞발을 들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앞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정말 코끼리가 앞발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조련사가 뭐라고 당신이 했기에 코끼리가 앞발을 들었냐 그랬더니 나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 들었다고. 그런 게 목회와 신학에 실렸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나는 앞발 뒷발 다 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시면은 중동교회 한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코끼리가 완전히 앞발 뒷발 다 들고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동 선교사, 중동의 한인교회 목사 참 힘들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라 힘들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내가 서울에서 목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지만 여기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격, 다른 그런 지식, 다른 생각을 갖고 모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이 중동 선교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가 같아야 돼요. 아랍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 그래서 중동이지만 20개국이 넘습니다. 아랍어를 쓰는 북아프리카 나라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수단, 리비아, 튜니시, 모로코,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 다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아랍 문화를 갖고 있는 터키나 이란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팔레스타인, 요르단. 그래서 20개국이 넘는데 이 회원국 안에 한인교회가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가 시작된 지 40여 년이 넘는데 30여 개 교회 중에서 20년 이상 한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제가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 목회자의 임기가 있습니다. 3년마다 신임 투표, 5년마다 신임 투표를 해서 안 되면 갑니다. 어느 나라는 3년 이상 한 명도 더 넘기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거기다 또 설교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지요. 그래서 이 중동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는 무덤이라고 할 만큼 30여 개 한인교회가 20년 이상 담임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 지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와야만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별로 깊은 말 안 해도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다. 삶이 예배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약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너희들이 좀 이렇게 좀 해줘라 하고 여러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목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교회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송사가 있는 교회예요. 부부간의 질서의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만찬의 차별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간음의 문제, 은사의 문제로 아주 힘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지금 디모데에 가서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움 없이 멸시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목회하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는 협력해 주지 않으면 별 능력을 가져도 할 수 없는 게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서 다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만 목회가 가능해요. 오직하면 성경에 사역자들에게 잘해라 그런 얘기가 많은 가운데 제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죄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도 해야 되지만 복종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복종의 뜻인지 아시죠?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될 건데 아닙니다. 능력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40년을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우연치 않은 일로 사고를 내고 도망쳐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40년을 하고 광야에서 영성수련을 40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능력은 또 얼마나 많았게요. 10가지 능력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런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고라 자손, 다단, 아비람 자손 250명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땅을 가르고 다 거기다 묻어버렸습니다. 지진으로. 그런데도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끊임없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또 원망을 백성들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물어 죽이게 만들었는데, 아유 잘됐다, 저놈들 원망하다가 다 죽어야지.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큰 모세에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래서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달았는데 저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민수기 26장 65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서 갈렙 외에는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40년을 영성 수련을 했어도
협력하는 사람들이 협력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백성들이 협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앞에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보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18절에 보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다녀갔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요, 대리석에다가 담임을 했던 목사님들이 쭉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어요. 1대가 바울 담임 목사, 2대가 바로 아까 가자고 할 때 가지 못했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던 아볼로가 2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러지만 다시 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 때도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대가 실라, 4대가 소스데네인데, 이 실라가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하거늘. 이 내용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던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같이 바울과 창고에 차이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이 실라가 3대 담임 목사입니다. 4대 담임 목사는 이 소스데네인데, 이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매를 맞은 사람이고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랴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지금 매 맞는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어요. 총독 가요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근데 신실하게 매를 맞고 나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대는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기록한 안에 사람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5대서부터는 성경이 마감한 뒤에 사람들이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가니까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87, 8명 되는 담임 목사들이 쭉 이름이 그 대리석에 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있다가 가더라도 이렇게 기록이 남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기 있다가 가더라도 저에 대한 어떤 것들은 그냥 남아있겠구나. 어느 사람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을 떠나는데 그리웠고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다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수 있을까? 그 사람 떠났는데 밥 한 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올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부다비를 떠날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 되어야죠. 여러분,
그 사람을 추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삶을 끝내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는 몸이라 그랬나 생각을 이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느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역할들을 쭉 할 때에 이 몸이 기능이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이 똑같이 이렇게 기능할 때에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섬기는 사람, 어느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어느 사람은 교회가 약할 때 힘을 주고 아니면 물질이 약할 때 물질로 협력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약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이 상황을 바울의 모든 조언을 하게 하고 또 가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협력할 때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관이 분명하시고 또한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상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편지 말미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저를 편안하게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목사가 그리고 비록 강도사님이 부족해도 이 말씀을 함께 들어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일을 하나로 합쳐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겨져서 목회자가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